왜냐면은 살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내 몸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 이 방은 평수가 몇 평이고 높이는 어떻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높이가 이 방은 2m 50이다. 이 방은 한 20평이다. 이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든 허상이기 때문에 내 집착을 놓는 순간 이 허상은 당연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색계 선정을 얻는데, 그래서 실이연기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의 독창적인 서가모니만이 가지고 계시는 수행법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색계 선정을 얻으면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서가모니가 처음에 알라마 깔라모로 갔을 때 그때도 무색계 선정을 얻었습니다. 그때도 무색계 선정을 얻었고, 보리수 밑에서 6년 후에 또다시 무색계 선정을 동일하게 얻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정을 비교를 해야 돼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알라마 깔라모로부터 받았던 것은 생각을 안 하게 만듭니다. 생각을 안 하게 만들고, 6년 후에 보리수 밑에서 얻었을 때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유를 통해 하고 역으로 추적하고 추적해 가지고 들어가는 이 방법은 서가모니만 가지고 있는 특허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라마 깔라모로부터 받았던 무색의 선정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창문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바늘 구멍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5살 먹는 애기가 엄마를 떠나고 절에 왔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막 우니까 스님이 이 창문에다가 바늘 구멍을 하나 딱 뚫려 놓고는, 너가 여기서 앉아서 이 바늘 구멍을 바깥을 봐라. 그러면 엄마가 여기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살 먹는 애기가 엄마가 보고 싶은 이 1년 때문에 그 바늘 구멍을 죽어라고 쳐다봅니다. 쳐다볼 때 처음에는 이 주위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몰입을 하면 이 주위가 점차 흐려지면서 안 보여요. 안 보이고는 나중에는 이 아무것도 없는 대우주에 바늘 구멍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오로지 바늘 구멍 하나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주위에는 일체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그 바늘 구멍을 보는 애기와 바늘 구멍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두 개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깊이 사유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때는 빛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황홀한 경지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없애버리고 끝까지 그 바늘 구멍을 쳐다보는 순간에 어느 순간 보는 내가 주관이 그 바늘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 버리면서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하나가 되면서 온 우주가 확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얻은 것이 무색계 선정인데, 이 무색계 선정으로 얻을 때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하게 되면 방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체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런 선정 수행법은 연부를 한다든지 주력을 한다든지 이것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옴마니 밤매옴, 옴마니 밤매옴, 오로지 옴마니 밤매옴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선, 묵조선, 일본의 조동종으로 나온 가나선도 동일합니다. 가나선도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때에 이렇게 합니다. 이에서 벗어나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가면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그 뒤까지 안 나가고 이 여기에서 뻗치면서 이 하면서 의심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정말로 가나선도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것은 선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묵조선은 뭐냐면 지방타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여기에 딱 앉아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안 된다. 바로 이 자리 생각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선은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생각을 못하게 해가지고 무색의 선정을 얻어요. 그러면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면 무색의 선정이 다 이렇게 나타나면은 그 고요함과 그 편안함과 일체의 번뇌가 사라져버린 그 조용함 속에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상태가 더 깊어지면은 더 고요해지고 더 편안해지면서 일체 번뇌가 다 사라져버린 어떤 특이한 세계가 나타날 것이다.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선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망념이기 때문에. 그 선정이 조금 있으면 깨어나요. 깨어나면 또다시 허탈해집니다. 또다시 번뇌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다시 그 선정에 들어가려고 모진 애를 씁니다. 그래야 또 그 선정을 얻어요. 그렇지만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정들은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마로부터 서가모니가 그 7선정을 얻었지만은 어떻게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실패를 합니다. 그랬는데 6년 후에 12연기라고 하는 이 방법은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게 하고 사유하고 따지고 관찰해서 들어가서 번뇌의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번뇌의 뿌리가 뭐냐면 무명인데,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고 하는 의지예요. 그러면 이 살려고 하는 이 의지가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것에 들어가 가지고 내 삶 자체를 갖다가 몽땅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에 바로 모든 번뇌는 그 자리에서 끝나버립니다. 끝나면서 무색의 선정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했던 이 세 개의 현상들이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사라지냐? 허상이니까. 내가 만든 인식이 이 몸이에요. 그래서 이 무색의 선정을 얻으면서 그 앞에 나타난 세 개의 현상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앞과 뒤라고 하는 이것은 허상이었구나. 너와 나라고 하는 것도 허상이었구나. 물이 흘러내린다고 하는 것도 움직인다고 하는 것도 허상이고, 사람이 이렇게 오고 간다고 하는 것도 허상이고, 저 산은 높고 땅은 낮다고 하는 것도 허상이에요. 산은 높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만든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무색의 선정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이 삼법인을 깨닫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체가 다 허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유를 통해 가지고 서가모니가 개발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이 수행법을 따라 들어가면은 방법이 나옵니다. 방법이 흔하게 나와요. 그렇지만은 이 수행법이 아니고 생각을 안 하게 하는 수행법 속으로 들어가면 방법을 모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께서 이 관찰한 이 수행법으로 그 제자는 무조건 다 깨달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1200명이라고 하는 서가모니 제자가 몽땅 아라한이 되버려요. 그것은 뭐냐면 아는 서성 밑에 들어가면 무조건 다 깨달아 버립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 밑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그걸 깨닫겠어요? 소 뒷발이 쥐잡기식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런 공식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불교는 서가모니의 수행법을 안 따라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안 따라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저런 알라마가 했던
전 수행법을 해요. 저 미얀마고 어디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색계 선정에 들어간다, 뭐 매체 선정에 들어간다, 그것을 알아차림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숨 날숨을 이렇게 바라볼 때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쑥 들어갔다가 쑥 나갔다가, 이 들어보면은 생각을 안 하면은 선정이 빨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이 방법을, 이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따르면 이치가 환하게 드러납니다. 드러나는데 불행하게도 서가모니의 이 방법을 전혀 안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깨달은 자가 있느냐, 깨달았다고 하는 분이 별로 안 나오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을 다 읽겠습니다. 13번. 사변이 깊고 두터운 사람은 열애가 없다고 설하고 열애의 정밀한 모습에 대해서도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분별한다. 밑에는 13번. 그러나 깊은 집착에 붙들려 열애는 존재한다라든가 열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분별하는 그런 자는 열반에 든 자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상상하리다. 열반에 든 자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판단할 것이다. 밑에 있는 설명. 사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세간의 즐거움을 파괴하는 것이고, 둘째는 열반의 도를 파괴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첫 번째입니다. 세간의 즐거움을 파괴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대한, 조악한, 삿된 견해가 있어서 죄도 없고 복도 없으며 열이나 성인도 없다, 이렇게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다. 이런 사견에 일으켜 선을 부리고 악을 행하여 세간의 즐거움을 파괴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열반의 도를 파괴하는 것이란 자아에 대한 탐욕스러운 집착하고 유와 무를 분별하여 선을 일으키고 악을 멸하는 것이다. 선을 일으키에 세간의 즐거움을 얻지만 유와 무를 분별하기에 열반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열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깊고 두터운 사견이다. 결국 세간의 즐거움도 잃어버리며 하물며 열반이야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했고, 그 밑에 있는 계속 읽으면 만일 열애가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이 역시 사견이다. 왜 그런가? 열애는 그 상이 정멸한데 각가지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멸한 상 가운데 열애가 존재한다고 분별한다면 이 역시 옳지 못하다. 열애가 있다든 열애가 없다든 이게 전부 다 삿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이처럼 그 자성이 공함 가운데 열애가 열반에 든 다음에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양쪽으로 분별하는 사유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 밑에 14번. 자성으로서 열애가 공하다면, 그 열애는 자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열반 이후 붙다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또 밑에 있는 그 설명을 보면은 모든 존재의 실상은 그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열애가 열반에 든 후에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한다고 사유해서는 안 된다. 열애는 원래 필경 공한데 하물며 열반 다음에야 어떡하겠느냐. 그 밑에 15번. 열애는 희론을 넘어서 있는데 사람들이 희론을 낸다. 희론은 해안을 지혜의 눈을 파괴하니 그들 모두 부처를 보지 못한다. 근데 열애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내 마음속에 이 망념이 일어나는데
그 망념이 일으키는 그 밑바닥에는 깨끗하고 청정한 그 열애가 있다. 이렇게 뭐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번뇌가 다 사라져 버리냐? 물론 번뇌가 일어나는 이것은 전부 다 허상이니까 그것을 허상으로 취급해버리면은 내 마음은 고요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두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두를 해가지고 하면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망념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무엇인가라고 다 지고 있는 이 자리는 고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요한 이 자리가 진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것이 브라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서가모니 외에 모든 수행자는 이것이에요. 그런데 서가모니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뿌리를 뽑아버려야만이 그런 고요한 속에서 놀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번뇌가 일으키는 이 속에서도 그 걸리지 않고 이 평상심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중생, 이것이 열애지, 그런 고요한 속에 이렇게 있는 그것을 열애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게 서가모니의 말씀이에요. 또 밑을 보면은 15번 희론을 초월해 있어서 15번 밑에 거 희론을 초월해 있어서 불멸인 붓다를 희론자들이 모두 희론하여 해쳐서 그들은 열애를 보지 못한다. 열애가 이런 것이다, 본성이다, 뭐다, 이렇게 한들 그 열애를 못 본다. 밑에 있는 설명, 희론이란 생각하고 상을 취해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여 부처가 멸한다거나 부처가 불멸